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리 이제 둘째 날 저녁 집회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오전에는요 목사님께서 말의 힘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말이 얼마나 힘이 셀까 그 말입니까? 그래서 말이 많네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입술로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7절에는 네 말로 의롭다함을 얻고 네 말로 정죄함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힘을 가지는 건데요. 여러분들께서 나는 안 돼, 나는 틀렸어, 하나님이 일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을 하면 그렇게 삽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 일하실 거야, 나를 도우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여러분들, 저는 제가 2년 전에 사형 선고가 아니고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심정지가 와가지고 의사가 제 아내한테 장례 준비를 하십시오. 그리고 저를 데리고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희 가족들과 빨리 모든 사람에게 알려라, 장례 준비를 해라. 그래서 제 아내가 모든 사람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교회도 연락하고 가족들한테도 연락하고 또 목사님께도 연락하고. 그러니까 저희 교회 성도들이 저 중환자실 앞에 한 4, 50명이 모였어요. 이제 제 장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모였는데 다들 기도하는 마음으로 모였는데 의사가 나와서 얘기했습니다. 살아날 가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례 준비하시고 곧 이제 직계 가족만 들어오셔서 마지막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때 그 말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슬픔에 잠겼는데 미국에서 성경쌤이라는 박 목사님께서는 제 아내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나는 박춘규 목사가 살아날 믿음이 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제 아내가 받아들이고 교회가 받아들이면서 우리 목사님이 살겠구나, 내 남편이 살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그런 말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지 않습니까? 감사합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하느냐, 여러분들 그래서 믿음의 말을 하고 여러분들 믿음으로 힘있게 달려나가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저녁 성경 세미나를 위해서 기쁜 소식 홍성교회 심호하시는 권영감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 영광을 돌립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우리를 위해 오셔서 우리 죄를 지시고 또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사흘 만에 부활하사 또 우리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또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의인으로 세워서 하늘나라의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기에 또 부족함이 없는 자들로 세워주신 것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아들의 권세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으로 하나님 앞에 복되게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해 준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저 임금님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위해서 모든 것이 준비됐으니 오수사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해 주시고 또 그 은혜 안에서 또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고 또 아들이 되고 또 믿음까지 우리에게 준비해 주시고, 우리가 또 준비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것으로 하나님 은혜의 자리에 다 함대해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걸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정말 이 부분에 또 사람들이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거스리는 인간적인 행위를 벗어버리고 정말 우리가 주님이 준비하신 그걸로 나가서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충만함을 입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열매로 또 가득하게 할 줄 믿습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이 집회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또 시간마다 새로운 사람도 오게 해주셨는데 또 정말 이 집회 오늘 저녁도 축복해 주시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구원의 기쁨과 또 복음 안에 있는 충만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오늘 이 저녁 시간도 가장 행복하고 복된 시간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저녁 시간도 주의 전에 다가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번 시간에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요, 소프라노 이채은 님이 노래합니다. 꽃구름 속에.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노래를 가사를 보니까 너무 영적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동안 죄악 속에서 그렇죠? 사단이 주는 생각 아래서 서러움 속에서 어두움 속에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 꽃길을 걷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요 호르니스트 박종하가 찬양합니다. 크신 일을 이루신. 여러분 따뜻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요 바이올리니스트 박은준님이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미나가 계속될수록 구원받는 분들이 이렇게 있어서 오늘 목사님께서 개인 교제를 마치고 이분 구원받았습니다. 이분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저희들 마음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씻고 우리를 의롭게 하고 거룩게 하고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는 힘이 있는 걸 볼 때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들이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 앞에 힘있게 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요, 우리 소프라노 이채연님, 호론 박종환님, 바이올리스트 박원준님이 트리오로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공명은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았고요. 또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로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요 당진교회에서 합창을 준비했습니다. 공명은 주는 백합하여, 또 하나는 그 사랑 크고도 놀랍도다. 두 곡을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깊고도 넓은 주의 사랑, 한없는 사랑, 높은 산들보다 그 사랑 높아라. 주는 나를 온전케 하신 빈들의 백합, 나의 가장 귀한 좋은 친구라. 그는 고친들의 백합, 사랑의 노래요. 나의 소망 되시는 맑게 빛난 새벽별. 주는 샤론의 꽃 예수, 참 아름다워라. 나의 가장 귀한 좋은 친구라. 주의 영원하신 사랑 날 돌봐주시네. 주 나의 참 친구, 나의 노래 되시네. 세상 어떤 것들보다 주 예수 값지니 나의 가장 귀한 좋은 친구라. 그는 고친들의 백합, 사랑의 노래요. 나의 소망 되시는 맑게 빛난 새벽별. 주는 샤론의 꽃 예수, 참 아름다워라. 나의 가장 귀한 좋은 친구라. 내 마음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고친들의 백합, 내 사랑 노래요. 밝게 새벽 비추는 별, 내 소망 되시는. 주는 아름다운 한떨기 샤론의 장미, 나의 가장 귀한 좋은 친구라. 나의 가장 귀한 좋은 친구라. 친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사 독생자 예수님이 땅에 오시었네. 그의 피로 인하여 영생함을 얻으리. 주께서 흘리신 피로
이렇게 제가 찬양을 들으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다는 것,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이 시간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들이 만약 북한에 태어났다면 늘 김일성 찬양하고 살 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기쁜 소리 영천교회 시무하시는 김상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2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57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저는 지금 삶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좀 집중적으로 하고 있어요. 영혼의 구원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는 부분에 있다면 우리가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든 문제에서도 구원을 받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 구원받지 못하면 구원을 받았어도 짜증이 또 슬픔이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나를 주장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삽니다. 그러다 보면 몸도 망가지는 거지요. 그런데 항상 기뻐하면 병도 낫는다는 이야기 들었습니까? 예, 그리고 거기에 이제 하나님 앞에 감동의 표현을 하면 엔돌핀의 4000배 효과가 있는 게 뭐하겠어요? 그렇죠. 다이돌핀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모든 염려를 다 덮어버리고 슬픔을 덮어버리고 기쁨으로 항상 기뻐하는 그 세계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닥치는 많은 문제도 있지만 이 문제보다 더 큰 것이 뭐냐면은 구원이 더 크다는 겁니다. 예수가 더 크다는 겁니다. 그렇죠. 율법의 세계 속에서는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이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자, 내가 깨끗한 사람인데 부정한 몸이 부정한, 예를 들어 문둥이를 만났어요. 그러면 접촉을 하면 문둥이가 나를 인하여 깨끗해집니까? 내가 부정해집니까? 어떤 게 더 파워풀합니까? 부정한 것이 더 파워풀한 것이 율법 안의 세계입니다. 곧 이 세상에서는 그렇습니다. 부정한 것이 더 우리를 깨끗한 것을 더 점령해 가면서 이겨가는 세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건강한데 병이 왔어요. 이 세상에서는 그러면 내가 이길 수도 있고 또 질 수가 대부분 져요. 그래서 병이 걸려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어디의 세계라고요? 율법의 세계고 이 세상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은 깨끗한 분인데 문둥병자를 터치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더러워졌습니까? 아니고 이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죠? 자, 이 세상에서는 나무하고 불이 딱 만나면 누가 이겨요? 불이 이기죠. 그래서 뭐를 만든다고요?
죄를 만드는 거예요. 완전히 소멸시켜서. 맞지요? 그러나 모세가 어느 날 거룩한 호렙산에 들어갔어요. 근데 딱 양을 치다가 들어보니까 떨기나무가 불에 붙어 있는 거예요. 떨기나무가 뭐냐면 한마디로 기둥이 없는 나무, 그래서 가지만 우르르 서 있는 나무가 떨기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에 잘 타요, 안 타요? 잘 타요. 붙으면 다다다다닥 소리 내면서 금세 소실이 되는 것이 떨기나무입니다. 그러는 이제 기둥이 있는 나무는 한참 이렇게 불 붙기가 쉽지도 않고 오래 타고 그러겠지요. 근데 떨기나무는 파르륵 탔다가 파르륵 꺼져 버려요. 어떻게 탄다고요? 예, 불이 이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모세가 딱 보니까 불 붙었구나, 좀 있으면 꺼지겠네 하고 좀 있다가 보니까 아직도 타고 있는데 아직도 그대로야. 또 보니까 타기는 이 불이 태우고는 있는데 이놈이 안 타. 그래서 이게 왜찌된 일이고 해가지고 가서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의 세계를 말하는 거지요. 맞지요? 거룩한 세계 속에서는 불이 있어도 이 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어려움이 있지만, 이해되십니까? 환난이 있지만, 환난과 곤고와 적신과 기근과 칼과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해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두려워하느냐는 거지요. 그래서 두려워 말라 찬송하잖아요. 그렇지요? 예, 허망한 허상을 두고 지금 신기를 보고 내가 염려하는 것과 똑같다는, 절대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제 PPT 한번 터주세요. 온전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지난번에도 다른 불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요, 그지요? 다른 불은 우리의 죄를 못 끝내는 불이 다른 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로부터 소멸하는 불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불태우고 우리를 새롭게 하지, 우리의 죄와 염려와 모든 어둠을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불이고, 그래서 이 불을 통과하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앞에 힘있게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원도 온전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럼 내가 안 온전한 구원 받았나? 염려하는 것은 온전치 못한 구원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염려하고 있는 겁니다. 불안한 것도 두려워하는 것도 그런 맥락에 속한 것이지요. 알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구원을 받았습니까? 헬로, 어떤 구원이라고요? 예, 온전한 구원은 깨지지 않는 구원이지. 예를 들면 하나 넘겨주십시오. 네. 온전한 구원은 성경에 보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이같이 큰 구원,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같이 어떤 구원? 큰이 아니고 큰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알겠습니까? 우리의 어떤 문제일지라도, 어떤 죄를 졌을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막 사람으로서는 짓기 힘든 험악하고 흉측한 죄를 져가지고 나는 이 죄 때문에 나는 벌받아야 돼, 저주받아 사는 그 사람 보면 우리는 야, 저 사람 구원받기 힘들겠다는 마음이 됩니까? 소망이 됩니까? 힘들겠다는 마음이 됩니까? 소망이 됩니까? 이야, 저 사람 예수님에 가면 즉방에 구원받겠다.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 우리 훨씬 더 큰 것을 믿기 때문에 저 사람 예수와 정확히 만나면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그 큰 구원. 그런데 우리는 이 문제는 조그마한데 사실은, 알겠습니까? 구원은 있다고 하는데도 막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쫌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인데, 회개해야 되겠죠? 어떤 구원인 것을 확신해야 됩니까? 나는 큰 구원을 받았고 영원한 구원을 받았고, 그 다음 나는 온전한 구원을 받았고, 또 신명기에 본 이스라엘이들은 행복자로다. 너같이 구원을 얻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라고 했던 것처럼
행복한 구원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구원을 내 마음에서 느껴야 돼요? 아니면 말씀에서 확인해야 돼요? 그러면은 말씀에서 확인되는 순간 나는 반응을 해야 되겠죠? 뭘 해야 된다고요? 반응을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근데 반응을 별로 안 하더라고. 오늘 또 만물이 다 네 것인데 또 그냥 안 받은 거 사람처럼 생활해. 네 것이라 해도 그냥 막 그런가 보다 하고 막 그냥 살아. 근데 생각해보면 이야 표현하면 만물이 다 네 거다. 이야 엔돌핀이 아니고 다이돌핀이 발생하겠습니다. 예, 그렇죠? 네가 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 살 수 있느니라. 아싸! 이 교회 목사님이 너무 훌륭한 것 같아요. 이 서천 교회만 오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 터가 좋아가지고 아싸가 그냥 나오네. 그냥 여러분도 될 준비가 돼 있습니까? 강사 오기만 해라. 내가 천장에 태어나도록.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행복하지 벌써 말 한마디 하고 나서 행복이 겨워가지고 지방 스트레스가 다 날라갔어. 눈물까지 나온대요.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 우리는 행복한 구원 받은 거 맞지요?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구원을 받고 나왔지요. 이때 이제 구원될 때에 하나님이 준비하라는 것이 1년 된 수컷의 양이 염소나 양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어린 양을 준비했는데 어린 양이 우리에게 준 게 있다면 뭘 줬어요? 피를 줬고 죽음을 줬다 이 말이죠. 피만 줬습니까? 밑에 봅니까? 고기도 주었어요. 뭘 줬다고요? 고기도. 그러니까 이 양 전체를 다 준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피는 죽음은 바깥에다가 인방과 설주. 인방과 설주가 어디냐면 이것을 인방이라고 이것을 세로로 있는 것을 설주라고 합니다. 문이 여기다가 아니고 피를 바를 때 인방하고 설주 한마디로 문 틀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어린 양이 준 것이 피를 주었고 그 다음 또 고기도 주었는데 고기는 어떻게 구워 먹으라고? 불에 구워 먹으라고. 보쌈도 좋지만 수육도 좋지만 구워 먹는 것이 또 냄새도 나고 좋지요. 바베큐 일종의. 그렇지요? 예.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고기를 그냥 먹으라 하는 것이 아니고 쓴 나물. 이 쓴 나물 중에 하나가 상추입니다. 물론 쓴바기도 있지만 상추도 쓴 나물과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추하고 사 먹으면 배합이 아주 잘 되는 겁니다. 치커리. 그렇지요. 하여튼 이 고기하고 같이 먹으면 매치가 되는 게 쓴 나물들이에요. 하나님을 같이 먹으라겠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중점을 어디다 두느냐면 이 양이 우리에게 준 것이 죽음도 주었고 또 고기도 줬는데 고기라는 의미는 자 삼계탕으로 닭을 뭐라 합니까? 배출? 판매를 하려면 어느 정도 키워야 되는지 아십니까? 삼계탕용. 몰라. 보통 삼계탕 작은 거 봐요. 보통 삼계탕용으로는 30일 정도입니다. 좀 이제 20일짜리는 아주 막 너무 흐물거려. 이해되십니까? 근데 보통 그 흐물거리는 작은 것은 땅에서는 안 팔잖아요. 너무 흐물거리니까 조금 먹을 만한 그래도 뼈도 좀 있고 하는 것은 30일용이 삼계탕용으로 나오고 육개용 그러니까 우리가 치킨 한마디로 치킨 먹는 이것들은 좀 삼계탕용이 아니에요. 이건 40일, 10일을 더 약간의 차이점은 40일 정도 키워야 우리가 먹을 만한
2kg 이상의 닭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연구 많이 했지요? 근데 이제 개는 지금은 안 잡아먹으려면 어느 정도 키워야 되겠어요? 한국에서는 애니타임 아무 때나 잡아먹지만 6개월 정도 키워야 잡아먹을 수가 있습니다. 뭐 험악한 소리 했다. 자, 근데 이제 양은 성체가 되려면 알겠습니다. 성체 완전한 이제 어른 양이 되는 것은 이 어린 양을 어디까지 되냐 하면은 12개월 정도까지를 이제 거기서부터 성체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1년 된 수컷은 거의 완숙에 가까운 완전히 자란 양입니다. 좀 더 자라면 이제 살은 더 커져 가겠지. 아무튼 좀 이제 늙어가는 과정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제 완전히 성숙되는 것은 1년이 걸려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니까 1년 됐을 때가 고기가 제일 맛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너무 연하지도 않고, 그리고 좀 지나면 이제 좀 질겨지기 시작하는 거죠. 기름기가 많아지는 거죠. 하나님이 최고 좋은 양을 잡게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죽여가지고 피는 인방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설주에 붓고, 그리고 이 고기는 안에 들어가서 불에 구워 먹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거기서 구원하기를 원하셔서 피를 볼 때에 넘어간다 했고, 뭘 볼 때에? 넘어가는 재앙은 피를 볼 때에 넘어갔고, 근데 이 사람은 이 이스라엘은 여기서 구원받은 거 확실하지요? 근데 이 구원은, 하나님이 여기서 하는 이 구원은 어디까지 미치는 구원이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이루어지는 구원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구원받은 다음에 또 무슨 문제가 있으면 홍해가 있었죠. 여기서 죽어버렸다면 이게 구원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하나만 하지 뭐. 이해되십니까? 실컷 구원했는데 하나님이 또 바로 이게 잡혀서 다 죽게 만들었어. 그리고 홍해에 갔다가 다 빠져 죽어버렸어. 그럼 이게 무슨 구원이에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말하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구원은, 너는 어디까지 구원이냐면 천국 들어갈 때까지 완전하고 흠이 없고 티가 없는, 그리고 승리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완벽하게 살아가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 홍해에서도 건널 수 있다 없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만 하나님이 이미 길을 준비해 놨어요. 지정학적으로, 알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이스라엘 민족 동해안 같이 해안가로 인도됐다면 바다가 갈라져도 절벽이야. 이게 물이 빠져나가면 절벽이 돼요. 동해안 그런 게 많지요. 서해안은 그냥 깨버리라 이렇게 되는데, 동해안은 뭐가 있다고요? 절벽. 근데 물이 빠져나가도 내려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지정학적으로 그때 이제 딱 보면은 이 홍해길 여기는 15km 정도는 깊이가 한 50m밖에 안 돼요. 몇 미터? 그리고 조금 그 다음 지나면은 500m 아니지. 이거 50m 정도 500m. 500m면 무지하게 깊은 거잖아요. 낭떠러지로 낭떠러지가 500m야.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그쪽만 뚝방길로 쫙 해가지고 하나님이 길을 이미 준비해 놓았다는 거예요. 거기서 밑에서 실제로 탐험을 해보니까 이 애굽의 병거의 바퀴들이 발견되어졌습니다. 실제로 탐험을 해보면 그런 거 본 적 있지요? 진짜 그래요. 하나님이 여기서도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놨어요. 또 이것뿐만 아니고 광야를 지나다 보니까 목도 말라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미 다 물을 준비했어요, 안 했어요? 자 보십시다. 이 세상에서는 문제가 먼저입니까? 답이 먼저입니까? 문제가 먼저예요, 사실은. 그리고 나서 답을 찾아가요. 알겠습니까? 우리 장로님 집이 홍수로 붕 하고 넘어갔더라고. 알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니까 또 답이 뭐예요? 담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발견하고 답을 찾아가는 삶을 삽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는 어떤 것은 답이 없어. 그래서 그냥 슬픔으로 끝나야 돼. 그냥 미제 문제로 끝나야 돼. 답이 없으니까 어찌할 바를 몰라요. 그런 거 있죠, 그렇지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답이 먼저겠습니까? 문제가 먼저겠습니까? 자, 예를 들면 선악과가 먼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예요? 예수님이 먼저 창조한 그분은 창조주였기 때문에 그분이 먼저 존재하셨어요. 구원을 먼저 준비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 너 뭐해? 하와야 빨리 떠나. 가운데 가봐. 맛있는 거 있어. 예, 알겠습니까? 이 예수님은 답을 먼저 그분이 준비해 놓고 있었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해도 놀랍다 안 놀랍다? 노프라블랍니다. 또 영어 썼는데 이해되십니까? 또 이왕이면은 그 아프리카 말 하나 써봐야 돼요. 하쿠나 마타타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아니야. 아무 문제 없어. 노 프라블럼. 그 말이 하쿠나 마타타입니다. 이제 알겠지요? 강사가 여러 가지도 가르쳐 준다. 자,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프라블럼, 노 프라블럼. 노 프라블럼. 알겠습니까? 왜냐하면 답이 이미 먼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사무엘상을 읽어가면서 사무엘상 17장에서 골리앗이 나타나요. 골리앗은 이스라엘의 큰 문제잖아요. 근데 골리앗에 대한 해답은 누구지요? 다윗은 이 골리앗은 17장에 나타나고 다윗은 16장에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세움을 입더라고요. 누가 먼저예요? 다윗을 하나님 먼저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답이 먼저겠어요? 아니면은 프라블럼이 먼저겠어요? 그러니까 염려할 게 있다 없다? 없다. 아멘. 근데 답은 어디에 있다? 성경이. 예, 성경이 있는데 예수님 안에 있다. 다시 말해 이 예수님 몸된 교회 안에 우리가 오면 얼마든지 진짜 답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답을 먼저 준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앞서 가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기뻐할 수 있도록 감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기도해서 응답받도록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혼인잔치에 부른 것처럼 알겠습니까? 정말 우리를 어떤 문제가 있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준비해 놓고 오라 하고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지라도 염려할 필요 있다 없다? 먼저 기뻐해라.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 목마름을 위해서 물을 준비해는 예를 들면 말입니다. 이들이 지금 목말랐어요. 광야에서. 근데 물을 아주 이 조그마한 연못에다가 뙤약 빼서 연못, 먼지가 나 연못에다 준비해서 먹어보면서 미지근하고 막 그 먼지가 쌓여서 먹으면서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푸, 먼지가 이렇게 많냐? 미지근하고 그냥 먹어도 막 안 먹어도 막 미지근한 그 시원한 맛이 전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디다 준비해놨어요? 반석. 아마 그때 당시에 냉장고 안에다가 석빙고에다가 하나님 물을 준비해가지고 꿀꺽 마실 때마다 꿀꺽 시원하면서 우리 몸에 들어가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기뻐할 수 있도록 감사할 수 있도록 찬양할 수 있도록 아멘. 내 눈에는 어떻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먼저 답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우리 보고 너 기뻐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내 앞서 길을 나보다 먼저 끝을 다녀오신 분이에요. 내 인생의 끝을 한번 먼저 다녀오셔가지고 너 문제 없어. 너 기뻐하면 돼. 너 감사하면 돼. 너 춤추면 돼. 밤새도록 댄스하면 된다라고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나는 안 가봐서 문제만 보이지 그 너머에 있는 주님의 준비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불평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시편 78편에 보면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해 고기도 예비하시리라 하면서 하였도다.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 구원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양식, 이들의 배고픔을 이미 준비했고, 이들이 고기 먹고 싶은 것도 이미 준비했다 안 했다? 예, 그래 너는 온전히 구원을 받아서, 양식에서도 구원을 받았고, 이미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이 너를 위하여 죽어서 그 모든 바로의 그 창에서 건졌다면, 그 심판에서 건졌, 너는 온전한 구원인 거야. 그 홍해에서도 구원받고, 물에서도 구원받고, 배고픔에서 구원받고, 모든 문제에서 다 구원받았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구원, 알겠습니까? 큰 구원, 영원한 구원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원은 모든 사람이 포함돼야 안 포함이 돼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띨띨한 사람, 멍청한 사람, 강팍한 사람, 교회를 안 다닌 사람, 또 지금까지 죄만 지은 사람도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신 분이 주님이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큰 구원이 모든 것을 담을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구원을 주님은 준비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만나를 준비했습니다. 자, 이들은 하나님이 준비하고 믿지 못했기 때문에 양식을 준비했는데, 자기가 짊어지는 양식의 무게가 4인용 가족을 해서 한 30kg를 지고 광야를 지고 왔어요. 몇 킬로? 여러분, 쌀 한 포대는 20kg 정도 되는 거지요. 그것도 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것도 계속 걸어가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이제 우리 집사람이 여보! 하고 저를 불러요. 그러면 yes sir 하면서 제가 우리 마님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이 쌀포도에 옮겨주세요. 알겠어요 하면서 나도 으라 차차차차 하는데, 그걸 지고 계속 내가 광야길을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으면서도 하나님 하면서도 이제 찬양하면서도 갈 수 있겠죠. 근데 떨어질수록 가벼워지긴 하는데 염려는 더 크죠. 왜 하나님이 양식 떨어지면 어찌 할까, 이런 마음 들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양식이 언제 떨어졌느냐면 한 달이 지나니까 다 떨어졌어요. 그때 이들이 다 떨어졌을 그때에 하나님은 만나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1월 15일 날 이들이 출발했거든요. 14일 날 그때 6월절이고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2월 15일 날부터 만나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준비한 모든 것이 끝났을 때에 하나님이 이들에게 만나를 주신 거지요. 우리가 떨어져도 괜찮다, 안 괜찮다? 구원을 받았으면 내 것이 떨어져도 하나님이 나를 준비한 것이 이미 열려져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지요. 자, 또 그다음 또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먹인다고 하셨어요. 맞지요? 근데 메추라기가 날 잡아 먹으세요 하고 기다렸겠어요? 아니면 도망쳤겠어요? 하나님이 준비했으니까 안 날랐겠습니까? 날랐겠어요, 안 날랐겠어요? 날랐어요. 날 잡아주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또 날아가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잡히려면 날렵한 메추라기가 잡히겠어요? 통통한 메추라기가 잡히겠어요? 통통한 이놈은 못 도망가요. 파다다다다 또 잡히고 빠다다다 못 도망가요. 조금만 쫓아가면 잡을 수. 그래서 통통한 메추라기만 다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좋아요, 안 좋아요? 하나님은 먹을 때 막 뼈만 남은 앙상한 메추라기 말고 하나님은 통통한 메추라기를 준비했다는 의미가 되어지더라고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저는 온전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아까 어린 양이 피도 사용되고 고기도 사용됐지요. 하나만 먹어야 돼요? 다 먹어야 돼요? 다 이제 사용해야 되는 거지요. 알겠습니까? 그것도 1년 된 것, 최고로 성장한 성장체를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몇 세 때 돌아가셨어요? 33세 때. 인간으로서의 완성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때 이제 예수님은 완전한 성체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돌아가셨는데,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게 있다면 잘 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오늘 읽은 말씀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것은 피도 주었고 또 뭣도 줬다? 살도 주었다. 그래서 성찬식에서는 떡도 먹고 피도 마시는 거지, 포도주도 마시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 거 여러분 아시지요? 네. 자, 예수님의 피만 먹어야 돼요? 아니면 살까지 먹어야 돼요? 살까지 먹으라고 예수님은 주셨다, 그런 이야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영생을,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하면서 예수님은 성찬식을 통하여 당신이 살이 됐고 양식이 됐고 또 피가 예수님 흘린 피라고 이야기합니다. 포도주를 가지고. 이해되시죠?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것은, 피는 죽음을 의미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고 죽은 것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 죽음을 우리한테 줬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것은 삶도 우리에게 준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살은 아까 뭡니까? 30일짜리 양이 다르고 40일짜리 양이 아니지, 닭이 다른 것처럼, 알겠습니까? 이 살을 줬던, 살의 의미는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흔적의 결과가 살입니다. 안 먹고 살았으면 빼빼하겠죠. 그렇죠. 그런 이제 그냥 적당히 먹으니까 적당한 이렇게 이쁘냐 모양으로 돼 있어요. 그 이해되십니까? 삶의 모습이에요. 상투추상이가 많아. 이거 험난한 세월 살았다 이 말이죠. 이해되십니까? 자, 예수님의 살을 줬다는, 예수님의 모든 삶도 우리에게 뭘로 줬다? 양식으로 주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피는 믿어요, 마셔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셔서, 자, 예수님의 피의 효과를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준 것은 피다. 피가 있고 살이 있는데, 피는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고 살은 예수님의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오늘 제가 좀 다른 시각으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데 오해하지 말고 영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제가 오늘 하는 제목은 온전한 구원을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피만 마신 사람,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뭘 얻었느냐 하면 죄를 씻었고 의롭다 하심을 얻고, 그 다음 거룩해지기까지도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살을 먹은 상태입니까? 예수님의 피만 먹어도 이렇게 됩니까? 먹는다는 건 믿는다는 것, 내 것으로 취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 흘리는 것은 나를 위하여 피 흘려서 저 피는 내 모든 죄를 덮었다. 그래서 나는 죄가 씻어졌고 의롭게 됐고 거룩하게 되어졌다. 알겠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으로써 완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서 그냥 멈춰버린 사람들이 참 많더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아니고 이제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은 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삐약하고 새 생명이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 생명이 점점 자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커가야 되겠죠. 우리도 성장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 도구가 아니고 크랍, 알겠습니까? 발음이 이 개는 이 대개가 크려면은 27번의 이 자기 몸을 탈피를 해야 된대. 그렇게 크려면. 왜냐하면 이 갑각류는 이거 한번 껍질이 생기면 자라요, 못 자라요? 못 자라. 그래서 막 뱀이 허물을 벗는 것처럼 이 기도, 알겠습니까? 이 껍질을 벗는데요. 그러면 자기 몸을 막 수축시켜가지고 고통을 줘가지고 좀 더 굶어가지고 해가지고 찡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또 조금 더 커. 그러면 또 거기서 또 각각 형성이 돼. 그런데 거기도 한계가 있어. 더 크려면 대개가 되려면 몇 번?
깨달아가고 계속 깨가며 찢어가면서 장성을 해야 된다.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야 돼, 안 자라야 돼요? 자라려면 나를 한번 또 포기하고 또 한번 나를 부인하고, 그래서 우리는 장성해 가야 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예수님의 살이다. 그런 이야기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뭐라고요?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우리는 영원한 속죄를 받은 게 사실입니다. 이것이 완전한 구원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만을 가지고 우리가 살리기를 원치 아니하고, 이 사람은 구원받았다 하고 의롭다 하고 거룩하다 하지만은 이 예수님의 피만 있고 살을 먹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 삶에서 승리하지 못해요. 문제를 못 이겨요. 이해되십니까? 기뻐할 수 없고 염려에 잡히는 사람, 삶의 구원이 안 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문제를 못 이기고 문제 가운데 빠져서 염려하고 여전히 마치 누구처럼, 이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지요? 정확히 받았습니다. 한번 펴볼까요? 어떤 복을 받았느냐면 창세기 27장 창세기 27장 27절.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비가 그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라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네게 주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미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네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네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으리라. 자, 이 이삭이 자기 아들 야곱에게 축복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하늘의 복, 땅의 복, 곡식의 풍성함도 받았지요. 그 다음 또 만민이 너를 섬긴다고 되어 있죠. 29절 보이십니까? 또 그 다음 또 네 형제들이 주가 되고 그랬지요. 이 형 에서와 이 야곱 사이에 누가 하나님이 대장으로 세웠습니까? 야곱을 주로 세웠다고 축복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에서가 그리고 이 복을 하나님이 줄 때 일시불로 줬겠어요? 아니면 차차로 싹수를 봐가면서 주는 복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일시불로 줬습니다. 왜냐하면 이 야곱의 마음에 이 아들은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라도 했지만, 그래서 의심들이 있지만 손 이걸 보니까 막 너무 감격스러운, 이게 에서의 손이 털손인데 짐승처럼 털이 더 커졌어. 그래서 감동이 돼가지고 성경에 보면 마음껏 축복했다고 돼 있거든요. 어떻게 축복했다고요? 마음껏 축복했는데 하늘의 복, 땅의 복, 그 다음 인간들의 복 이렇게 다 받았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에서가 와서 나에게 빌 복이 없습니까? 했는데 남은 거 그것밖에 없습니까? 그 복이 나 좀 복 주세요. 머리를 자꾸 내미니까 복이 이미 다 끊겼어. 없어졌어. 다 줘버렸기 때문에 뭐만 남았어요? 저주만 남았어. 그래서 저주를 퍼부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내 싹수를 보면 하나님이 띄엄띄엄 할부처럼 복을 줘야 마땅하겠지만 싹수를 받는, 근데 하나님 우리를 볼 때 복 주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이 하나님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시은자 앞에 갔었을 때에, 알겠습니까? 이 안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 뭐가 들어있지요? 법궤가 들어있고 또 쌍난 지팡이가 있고 만나 항아리. 야, 어디다겠지요? 당당하게 당진이네. 당찬 당진이다. 그죠? 오늘 합창도 너무 감격스럽다만. 그 다음 또 그래서 자 보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날 때는,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안에 나는 율법을 피고 너를 만나면 너는 내 앞에 절대 설 수 없고 너는 죽어야 돼.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불순종이 뭐냐면은 만나 항아리. 만나 항아리를 왜 간직하라 했느냐면 하나님이
양식을 주었다는 것도 기념하지만 근데 왜 하나님이 감춰버렸냐면 이 하나님이 준 것은 기억해야 되잖아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만나 항아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놈들은 내가 질들의 양식 줄 것을 믿지도 않았어. 불평했어. 원망했어. 그 하나님 우리 인간들의 불평을 여기다 넣어버렸다.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안 보겠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믿지 못한 불신을 하나님은 내가 안 보겠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 우상을 섬긴 이 십계명 앞에서 내 앞에 신을 두지 말라는 그것을 어겨버린 이스라엘, 하나님이 법을 볼 때 저놈들 우상 섬겼지, 저놈들 간음했지, 저놈들 도둑질했지. 그 하나님이 이 하나님 율법 앞에 우리를 보면 나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 너를 볼 때 율법으로 보고 싶지 않아. 알겠습니까? 그 다음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레위 자손은 자기들이 할 일이 있거든. 그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이들은 제사장이 되고 싶어가지고 제사장 일을 자기도 하고 싶어가지고 니들만 하나님과 만났냐, 우리도 들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제사장의 권위를 도전하다가 하나님 앞에 멸망을 받고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 고라 자손이었습니다. 맞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가 택한 자인 것을 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다 12지파를 데려와라 해가지고 각각의 지팡이를 줬는데 아론의 지팡이는 살구나무 지팡이였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두고 다니 그날 싹이 나고 꽃이 나고 열매까지 맺었다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팡이는 뭐냐면 니들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멸망의 자손이다. 알겠습니까? 그 모든 삶에서부터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네가 나를 대적하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나를 믿지 못하고 내가 너를 공급하고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인도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알겠습니까? 그걸 싫어해가지고 불신하고 도전하고 그 다음 더 높은 위치에 오르려 하는 그 모든 인간의 폐역을 하나님은 덮개 밑에 다 넣고 닫아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에 피를 칠해서 사실은 이 시은 자에는 한 번 칠합니다. 그리고 땅에 동편 땅이라고 하는 동편 쪽에 7번을 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칠한 것은 인간을 위해서, 우리 보고는 7번 내가 피를 칠했다. 네 죄가 없어졌다. 하나님은 7번이 필요해요? 한 번만 필요해요? 단번에. 알겠어요? 하나님은 한 번 피가 칠했으면 그건 됐다라는 거. 우리는 자꾸 믿음이 없으니까 제발 좀 믿어라. 쨍! 믿어! 쨍! 또 믿어! 쨍! 해가지고 7번 완벽하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기에 나는 죄가 없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폐역을 내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넣어버리고 하나님은 이 시은 자, 이 속죄소를 덮어버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기준이 아니고 이제는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야곱이 복 받았지요. 그런데 이 야곱은 복받은 사람인데 불구하고 그가 바로 앞에 섰을 때 어떤 이야기합니까? 어떤 삶을 살았대요? 험악한 삶을 살았대요. 이게 복받은 삶입니까? 아니지요. 하나님 복을 안 줘서 그렇습니까? 야곱이 했던 말 중에 이거 있어요. 10아들을 보내가지고 양식을 사오라고 했는데 9명만 돌아왔어. 그런데 또 보고되는 이야기가 아빠, 아버지, 그 총리가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된대요. 그래야 시몬을 풀어준대요. 그래야 우리가 양식을 준대요. 그래 베냐민 데려가야 됩니다. 하니까 야곱이 했던 말이 뭡니까? 야곱도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고 베냐민까지 뺏어가니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셉이 없어진 것이 해입니까? 복입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믿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야곱이 복받았기 때문에 야곱에게는 모든 복일 수밖에 없는 내 눈에 믿음 없는 내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게 복처럼 안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모든 이 우주가 존재하는 이유, 여러분의 남편, 자녀, 여러분 지체들이 존재하고 여러분의 목사가 또 여러분의 시민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하나님의 허락한 복을 이루기 위한 존재지, 이 복을 뭡니까? 파괴시키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 아멘. 사단도 존재하는 이유는 진짜로 하나님 눈에는 사단을 역사하게 한 것은 나에게 복 주기 위한 겁니까? 저주하기 위한 겁니까? 뭐라고요? 사단이 하는 일도 결국 이 하나님의 복을 깨뜨릴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 나는 그런 완전한 복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사람인데 왜 두려워하느냐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는 전자 이 야곱은 복 받은 사람인데 자기 눈에 볼 때 요셉이 없었을 때 막 가슴이 철렁하고 또 이 시몬이 안 오니까 왜 이 시몬이 감옥에 잡혔냐, 뭐라고 또 베냐민까지 달라고, 나 그러면 못 나 죽어, 다 나를 해롭게 하지만 다 야곱을 위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관절염이 아픈 것도 여러분의 뭘 위한 거예요? 복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거 믿어야 돼요.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 받은 사람이다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면, 정확히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행복자고 복 받은 사람인데 여러분은 절대 여러분을 해칠 만한 어떤 것도 없다는 겁니다. 다 존재한다면 여러분 남편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매님이 허락한 뭘 이루기 위한 거예요? 복을 이루기 위하여 남편이 그렇게 그냥 강팍하다 그 말입니다. 그냥 하는 이야기야. 또 자식이 속 안 쓰기는 이유도 뭐예요? 나의 복을 이루기 위한 거라는 믿어야 됩니다. 내가 시각이 하나님과 같지 않기 때문에 야님 시키야 왜 너 때문에 하나님 지금 계속 찢겨가지고 그러지, 실제로는 다 나의 복을 이루기 위한 거라는. 내가 오늘 강사가 된 것은 여러분 뭘 이루기 위한 거예요? 복을 이루기 위한.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여러분 야곱이 곧 이 시대의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넘치게 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의 복, 야곱의 복, 이삭의 복을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다 받은 사람이라는 거지요. 아멘. 자, 그래서 그렇게 복 받은 사람이 하면 구원받은 사람인데 이 예수님의 피로 이루게 됐다 이 말이죠. 오래되니까 이게 멈췄네. 한번 눌러주세요. 예. 예수님의 삶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예수님의 삶은 순종하는 삶이었어요. 무슨 삶? 순종은 뭘 불러오느냐면 뭘 불러오겠어요? 축복, 복을 불러옵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는, 순종하면 그렇게 돼 있어요. 어쨌든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 앞 죽기까지 완벽한 순종을 한 예수님의 삶이 그 삶 속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것은 곧 승리했다 이런 뜻이에요. 뭐 했다? 승리했다. 그래서 사망을 패하시고 부활하셨는데 이것은 우리의 삶의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영혼을 이루고 예수님의 삶도, 다시 말해 예수님의 삶도 우리가 먹어야 되고 우리 것으로 취해야 되는 그게 되어져야 된다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왔던 모든 삶을 나의 것으로 여기는 것을 말하는 거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해되십니까? 네. 자, 그러면은 보십시다. 그래서 순종하면 성경에 어떤 일이냐면 여호와께서 명하사 네 창고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시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이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라.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복을 준대. 이 손으로 요리를 하면 복 받아요. 이 손으로 또 기도를 하면 복 받아요.
이 손으로 전도를 하면 복 받아요. 하나님이 진짜 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 모든 의 창고에 복이 가득하도록 해놨다고 했지요. 근데 조건이 하나 있는데,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뭐 하면? 한마디로 순종하면 이런 복을 받는다라고 돼 있습니다. 뭐 하면은요? 근데 여러분, 우리 자체는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에서 로마서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둬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다 없다? 용을 쓰면 따라갈 수 있다 없다? 애쓰면 따라갈 수 있다 없다? 직분을 높여주면 따라갈 수 있다 없다? 제가 목사인데 따라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저주를 받아야 마땅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또 묘하게 그런 우리를 순종치 아니한 가두어 두신 것은 저주를 위한 겁니까? 긍휼을 위한 겁니까? 긍휼은 다른 말 은혜를 베풀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주기 위하여 우리로 순종치 못하게 해서 나를 버리게 했다, 나를 신뢰하지 못하게 했다,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아니 나는 순종 못하는데 이것을 끝나야 돼. 하나님이 순종 못하는 우리가 내가 저주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기 위한 거라는, 자식이 순종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뭐하기 위한 거라고요? 은혜, 긍휼, 복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 한다고 우리는 시각을 바꿔야 됩니다. 말씀을 인하여. 알겠습니까? 내가 순종치 못해도 하나님 내가 나를 정죄해야 되는 게 아니고 왜 나는 또 이렇게 사냐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기 위한 내 자신이 못난 모습으로 하나님 나를 드러냈다,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순종치 않은 가도 있으니 한마디로 불순종만 있으니까 순종할 수 있다 없다? 순종하지 마십시오. 그럼 뭐요? 자, 그럼 뭐 해야 되냐면 순종은 우리가 해야 됩니까? 한 사람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는 순종 못하니까 내가 한 사람을 대표자로 세울게. 그래서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하고 하는 사람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예수님의 순종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나는 불순종해도 누가 순종하면 돼요? 나는 순종 못하지요? 나를 보면 나를 볼 필요가 없어. 순종 못하니까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그럼 예수님 순종하면 나는 복 받는다 안 받는다? 들어가도 복 받는다 안 받는다? 누가 순종하면? 예수님이 순종하면 나는 뭐 했고? 불순종했고 패역했고. 알겠습니까?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죠? 이해 다 되는 것을 알고 있어. 나만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야. 자,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보고 순종하라는 게 아니라 이거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행위를 이룰 수 있다 없다? 너는 믿으면 되는 거야. 예수가 했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그것을 네가 먹으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완벽한 순종을 이뤘습니까? 안 이뤘습니까? 이루었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순종, 아싸!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삶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 내가 순종한 사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만 순종하면 모든 사람이 복받도록 해 있고 한 사람만 순종하면 많은 사람이 구원받 의인 되도록 해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믿음이에요. 나를 버리고 예수님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야곱이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야곱이 복 받을 때 야곱의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이 그림이 참 신기한데 지금 저분이 누구겠어요? 리브가가 있겠죠. 리브가 지금 뭐 하고 있게요? 왜 망볼까? 예서가 오면은 지연시키려고. 알겠습니까? 예서가 오면 안 되니까 너 따돌리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 완벽한 야곱이 복 받도록. 알겠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 말은 피를 의지한 이야기. 나는 의인입니다. 이런 소리예요. 나는 야곱이 아니고 에서입니다. 맏아들입니다. 예수입니다. 의롭습니다. 거룩한 소리를 지금 하고 있지요. 이건 피를 의지하여 하는 소리는 나는 에서입니다. 이 소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개뿔. 아버지가 야곱에게 행하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누구 보고 행하라고 그랬어요? 에서 보고 행하라 했는데 야곱은 듣지도 못했고, 알겠습니까? 엄마 친맛자락만 잡고 있었잖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도 이 에서는 마다들의 상징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땀을 흘린 것, 야곱이 수고한 것, 야곱이 양을 잡은 멧돼지를 잡은 이 모든 것을 아버지의 명대로 내가 다 행했다라고 이 에서의 행위를 훔쳐가지고 와서 자기 것으로 여기 먹고 있잖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야만이 원컨대 일어나 앉아서 내게 사냥고 이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마음껏 내게 축복을 요구하는 거예요. 자기 행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만 마다들의 행위를 내가 다 한 나의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순종은 하나님 볼 때 여러분의 순종으로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순종한 것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이분은 당신이 의의를 우리한테 주었고, 예수님은 당신이 순종한 것을 우리한테 주었고, 알겠습니다. 예수님의 그리고 우리가 불쌍해서 그분이 다 가져가가지고 그분이 내 대신 저주를 받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순종을 받아서 들어가도 복 받고 나와도 복 받도록 복으로 하나님 우리를 명명하셨다, 그런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게 완벽한 구원입니다. 여러분, 때론 우리가 잘못 오해해가지고 예수님의 그냥 피만, 죄사함만 받았다, 그리고 나서 삶은 기쁨도 없이 소망도 없이 그냥 여전히 내 것으로 살아가는 삶이 많았었는데, 이제는 승리하기 위해서, 복받기 위한다면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된다, 안 먹어야 된다? 이 말은 예수님의 하신 일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서 내 것으로 믿고, 내가 순종한 사람입니다라고 아버지 앞에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살을 먹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Understand? 와, 그 당지는 진짜 당차게 축복받는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가 순종하려는 것은 거역하는 겁니다. 나는 순종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나를 아예 내버려두고 예수님의 순종만 바라보고, 어디까지 순종했지? 죽기까지 순종했어. 그러면 하나님, 내가 죽기까지 순종했습니다. 아버지의 것을, 예수님의 것을, 내 것을 완전히, 여기 보면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복을 받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완전한 예수님의 피와, 그 다음 예수님의 피는 에서라고, 의롭다는 말을, 의인이라는 말을 하는 것이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것이고, 그럼 하나님,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럼 나는 부자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는 나섰네요. 하나님, 이것도 복된 것이지요. 하나님이 교통사고, 이것도 복이지요. 예, 그럼 내가 먼저 홀리 댄스를 추겠습니다. 밤새도록. 알겠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나는 복 받았다는,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여기지 말라. 여겨라. 여겼으면, 받았으면 가만히 있어야 되겠어요? 아니면 잔치 베풀어야 되겠어요? 또 댄스도 해야 되겠지요? 특성도 해야 되겠지요? 감사한금도 해야 되겠지요? 여기는 이렇게 대답을 잘하네. 다 모시고 우리 집에 가고 싶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만 먹고 그동안 살아서 기쁨이 없이 그냥 살고, 그냥 목마르고, 그 다음 또 홍익길 만나면 우얇고 싶기도 하고, 또 막 날랄랄랄랄랄 이렇게 막 어질겨지게 살았는데, 이제는 이미 나는 완전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이미 주님이 이 구원을 길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것도 기쁜 일이네, 이것도 복이네, 이것도 뭐라고요? 복이네. 다시, 이것도 복이네라고 먼저 선언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갈 길이 바쁜데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한 삶은 사단을 이겼고,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이 이긴 것은 누가 이긴 거다? 내가 이긴 거. 자, 예수님이 순종을, 당신이 순종을 가지고 하나님이 복 받았습니까? 저주 받았습니까? 예수님
예수님은 당신의 순종 갖고 안 갖고 우리의 불순종 갖고 우리 순종 우리한테 줬고 순종했지만 저주받았어요. 알겠습니까? 우리를 복받게 하기 위해서.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부활은 사단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무기가 뭐냐면 너 그러다가 망해 두려움을 주는 겁니다. 너 그러다가 뭐해? 망해. 너 11조 그렇게 하다가 너 망해. 작전 그렇게 하다가 망해. 믿음으로 살다가 너는 뭐 한다고? 망한다는 소리가 내 속에서 외치는 소리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그래서 진지하게 또는 담대하게 믿음으로 못 살도록 이러다 믿음으로 살다가 내가 혹시 죽지 않을까? 막 사업 망하지 않을까? 막 두려움이 있어서 믿음으로 못 사는 때가 더 있었지요. 사단은 두려움을 줍니다. 망해가 첫 번째 주는 두려움의 무기고 두 번째는 너 그러다가 죽어. 이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최대의 무기입니다. 너 그러다가 뭐 한다고요? 죽어. 근데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게 뭐지요? 죽음을 이긴 것이 뭐지요? 부활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와 함께 장사 지내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고 예수와 함께 안침받았다고 성경은 예수님이 하신 것은 내가 행한 거다. 똑같다 이런 이야기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예수가 부활했으면 사단을 이겼다 졌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 말은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이 이겼으니 내가 이겼다라고 나는 말하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수님과 내가 따로가 아니고 한 몸이니까 이제 승리는 그래 사단아 너는 예수님 못 이겼잖아. 그래서 나는 이겼어라고 예수님이 승리를 내 승리라고 믿으면 그리고 부딪히면 이 사단은 꼼짝없이 가짜가 진짜 앞에 도망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시간이 됐으니 넘어갑시다. 이것도 이야기했지요. 만물이 자 속죄소에서 하나님이 속죄소에서 이런 이야기했어요. 내가 속죄소를 그에 얹고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고 속죄소 있고 등극고 위에 있는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할 일을 네게 이르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를 만나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명하는 게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 만났는데 띠띠 말 한마디도 안 해. 이건 만난 거예요. 만남이 재미있어요 없어요? 없어. 지만 핸드폰 보고 있고 나는 커피 마시고 있고 만나면 대화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래 하나님도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 있을까 없을까? 이 속죄소에서 하는 이야기는 쉽게 말해서 너 의로워. 너 완전해. 네 문제는 끝났어. 너 이해되십니까? 너는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너는 부자야. 너는 다 치료됐어. 너는 최고야.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속죄소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기쁨으로 살 수 있도록. 또 이제 우리는 거기서 또 우리의 일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우리도 이야기해야 대화가 되어진다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데 구하라 됐으니까. 알겠습니까? 우리가 또 세상에 하나님이 의와 나라를 위하여 또 내 삶을 위하여 작은 것이지만 육신의 것일지라도 우리가 구해야 될 거 많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했고 또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으니까 그 앞에서 구하는 즉시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았고 나면서 받았으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반응을 해야 되겠지요. 만물이 다 네 거다. 아멘밖에 안 하네. 만물이 다 네 거다. 알겠습니까? 여기서 우리 반응도 나타나야 되겠지요? 네. 자, 장래 것도 내 거니까 이제는 최고로 디자인하면 됩니다. 사막 너는 쫓아내면 됩니다. 이제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서 또 이제 넘어가고 프로그램이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오전에 좀 했는데 자,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는 믿음으로 네가 외쳐라. 네가 말하는 대로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나섰다고 말하면 네가 의롭다 하면 네 말로 너는 의롭다함을 입고 아니다 그래도 죄인이다 하면 그래 네 말도 죄인이라고 하나님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나섰다 하면은 나선 거고 아야야야야야야 뒤식이야 아이고 허리야 아프다 하면은
하나님이 그래 너는 아프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런 말이에요. 네 말대로. 알겠습니까? 이게 믿음대로 된다는 이야기고 말대로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불신의 말을 해야 돼요. 믿음의 말을 할 때 이거 믿음의 말을 계속 하다 보면 그리고 불신의 말을 절대 받아주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습관적으로 상황에 대하여 아이 신경질 이런 말을 잘한 이것도 여러분 내뱉지 마십시오. 신경질 나는 때입니까? 기쁜 겁니까? 아이고 죽겠네 대신 말을 고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이고 살겠네, 아이고 기쁘네 라고 바꾸면 훨씬 좋습니다. 알겠습니까? 말부터 바꾸는 어렵지 않습니다. 하다 보면 이게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요것만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이야기했고 그 다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돼 있어요. 누구처럼 행하라고요? 자, 빛의 자녀라는 의미가 물론 하나님이 빛이니까 빛처럼 행하라는데 쉽게 말해서 달이 빛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막 이렇게 막 태양처럼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받아서 반사하면 됩니까? 그게 빛의 자녀가 되는 방법이에요.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었어요. 우리는 이 어둠 때에 하나님에 대해 죽어 있고 나에 대해 살고 있고 그 다음 이 형편에 살아서 형편을 반응하고 내 감정을 반응하고 나는 이 세상에 대하여 반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에 대하여 반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내가 구원을 받고 나는 십자가에 죽고 이제는 너희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에 대해 산 자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반응한다 그런 뜻이라는 이게 빛의 자녀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게 아니고 받은 그대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게 빛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너 의롭다 반응 한번 해보세요. 너는 의롭다 반사 한번 해보세요. 나 의롭다. 다시. 의롭다. 너는 의롭다. 너는 의롭다.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제 내 것으로 만들려면 나는 의롭다라고 이렇게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나를 한번 묻혀가지고 이렇게 반응해야 돼요. 나를 거기 포함시켜서.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너는 나섰다. 나는 나섰다가 되는 거예요. 너는 부자다. 나는 부자다. 거기다가 조금 더 하나님의 막 더 넣으면 나는 최고의 부자다라고 말하면 그것도 여기 또 틀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왕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해서 최고 부자 맞지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좋은 단어, 가장 예쁜 단어를 통하여 하나님은 반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내를 처음에는 핸드폰에 넣었을 때 아내의 연정화라고 썼는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해 보니까 그냥 아내가 아니고 그냥 부부싸움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계 최고 아내 연정화라고 써놨습니다. 뭐라고 써놨다고요? 세계 최고 아내 연정화. 어느 날 우리 집사람이 내 핸드폰을 봐요. 핸드폰 이 비밀번호 다 알아요. 그러니까 락을 할 필요가 없어. 우리 집사람이 내 몰래 다 봐요. 누구하고 카톡했는지. 그래서 저도 알지 이제 볼 것을 예상해가지고 지울 줄도 압니다. 왜냐하면 제가 선교사로 인도에 살았고 또 아프리카 살았기 때문에 때로는 어떤 자매들이 I love you, 베스트 I love you라고 이렇게 하면 이거 오해 소지가 있으니까 지워야 돼, 안 지워야 돼? 네, 나만 알고 지웁니다. 나 그거 알거든요. 박준기 목사도 그럴 거야. 세계를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자, 이해되십니까? 근데 어느 날 자기 이름을 보니까 처음에는 아내 연정화였다가 세계 최고 아내를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우리 아내는 나한테 제일 멸시를 받거든요. 제일 무시를 받는 사람이 나한테 무시받고 살았어요. 왜냐면 제대로 해주는 게 양이 안 치니까. 그래서 제가 최고라는 생각을 전혀 안 했는데 하나님이 뽑아줬으면 어떤 아내예요? 최고지. 그냥 최고가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세계 최고라고 딱 마음을 부인하고 진리를 여기다 적었습니다. 뭘 적었다가요?
진리를 정해서 우리 아내가 보다만 진리를 보니까 너무 기쁜 거야. 그 다음 날 메뉴가 달라졌더라고. 또 우리 아내가 이 바지를 다림질하는데 다릴 때마다 새로운 고속도로가 쭉쭉 나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어떤 때는 5차선까지 나가지고 뭉뜨게 어떤 창피해. 아니 그렇게 이야기해도 그걸 못 때리네.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고쳐 먹어가지고 한 줄 만들려고 애를 이제 그 최고 아내가 됐으니 최고로 해야 돼. 최고가 되려고 애를 쓰다가 가까스로 만들기는 만들 너무 눌러가지고 태워버리더라고. 어쨌든 최고 아내라고 이야기한 최고 아내처럼 이야기하더라고. 이해되십니까? 최고 아내하고는 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섬겨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진짜 다시 말하자면 이 내가 삶의 구원의 확증은 어떻게 됐냐면 그대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에서도 이 시대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가슴을 쳐도 애곡하지 않는다. 반응하지 않는 게 이 세대인데 너 만물이 다 네 거야. 뭐 어쩌자고. 반응이 없으면 이거 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녀들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 알겠습니까? 다 다시 한번 어떻게 반응하는지 나와야 돼. 봐야 됩니다. 만물이 다 네 거다. 네, 그래도 네 겁니다. 그래도 네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나는 내 거가 됩니다. 하나님 이건 내 겁니다라고 반응할 때 내가 빛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빛이 아니에요. 흑색 분자예요. 반응을 안 하는 사람은 자기 것이 안 된 사람입니다. 내가 마음에 이루어진 것과 상관없이 그냥 진리를 대변하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이 말은 내 마음에 너무 부담스럽다. 그렇게 하지 말고 진리를 대언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뭐가 믿음이라고요? 예, 진리를 말하는 게 진리가 되려면 내를 부인해야 돼요. 나의 거짓된 마음을 부인해야만이 나는 나섰다고 말할 수 있고 부자라고 말할 수 있고 최고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부인 안 하면은요 말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성소에서 이제 하시는 말씀도 우리는 들어야 되고 또 우리가 이미 만물을 주신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이 지성소 안에서의 하나님과의 삶이라는 마음이 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 예수님의 피만 그동안 의지하고 주로 우리는 사는 적이 많이 있어가지고 삶에서는 찌지고 볶고 어려워하기도 하고 다 나를 해롭게 한다. 얘 구원받은 내가 이렇게 사냐? 이런 게 있으면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복은 변했다 안 변했다? 안 변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야곱을 죽는 마당에서 70일 장례를 치러주면서 마지막을 호화롭게 장례를 또 치르더라고요. 마지막일지라도. 자, 우리는 그때 갈 필요 없고 지금부터 하나님이 나를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다. 어떤 문제를 받아서 나는 저기에서 구원받았어라고 먼저 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수님은 우리에게 피만 흘려서 우리의 죄만 사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닥치는 모든 물질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또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은 온전한 구원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삶도 우리 가운데 주셔서 하나님 앞에 순종했기 이 순종을 인하여 우리가 들어가도 복받고 나와도 복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인하여 참 감사하고 이제 우리가 복받은 프로그램을 작동할 때에 내가 말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은혜를 입혀주셔서 하나님 내가 대언할 때 하나님이 말한 것과 똑같은 효력이 에스겔서에서 에스겔이 죽은 뼈들을 향하여 대언했을 때 그들이 살아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로 말씀을 대언해서 하나님이 힘있게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동안 죄에 대하여 대언했고 또 이 세상의 감정에 대하여 형편에 대언하는 사람이죠. 이제는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하나님을 향하여 반응하고 외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이 힘있게 우리의 말대로 역사하는 역사를 맛보는 저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을 통하여 온전한 구원을 이루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